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28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사사기 16번째 이야기로 에봇의 덫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축복하면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까지인데요. 나눌 말씀은 35절까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방향은 그렇습니다. 기드온은 입으로 왕권을 거절했지만 손으로 에봇을 만들고 왕처럼 살았으며 그 모순의 끝에서 이 사사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한다. 라는 오늘 설교의 방향으로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5주간 함께 걸어온 기드온 설교의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사기에서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삼손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분량을 차지하고요. 오늘은 그 기드온으로 6번째 마지막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마지막 장면은 우리가 늘 기대하고 좋아하는 것처럼 해피 엔딩도 또는 멋진 영웅의 탄생도 아닌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극장을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영화를 잘 보지는 않는데요. 제가 안 좋아해서가 아니라 영화를 보려면 누구랑 같이 가야 되잖아요. 제가 같이 갈 사람은 아내밖에 없는데 아내가 영화 보는 것을 극장 들어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별로 재미없어해요. 그래서 저도 같이 안 가게 됩니다. 네. 혼자 가서 영화를 이렇게 보고 앉는 건 뻘쭘하잖아요. 가려면 아내랑 가야 되는데 아내가 별로 안 좋아하니까 영화를 잘 안 봅니다. 그리고 또 영화를 보는 취향도 저는 해피엔딩이 아니면 안 봅니다. 새드엔딩 굉장히 싫어합니다. 공포영화 더 싫어합니다. 어떤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해피엔딩이 좋습니다. 헐리우드식 해피엔딩을 제일 좋아합니다. 영웅이 나타나가지고 다 때려부시고 마지막에 악한 놈이 안녕 팍 이거 굉장히 짜릿하죠. 좀 그 해피엔딩식 그런 영웅 이야기를 굳이 보겠다면 그런 영화 보는 걸 좋아하죠. 이런 거잖아요. 처음에는 약했지만 마지막에는 위대해지는 이야기. 처음에는 좀 흔들렸지만 마지막에는 단단해지는 이야기. 처음에는 좀 떨었지만 마지막에는 빛나는 이야기. 한국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자기 개발서도 이렇게 늘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좀 다릅니다. 특별히 기드온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그는 입으로는 정말로 역사에 남을 만한, 성경에서도 굉장히 남을 만한 멋진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그러나 정작 그의 손은 금 귀고리를 모아 에봇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거절했지만 그의 인생은 아내가 많고 아들이 70명이나 된, 그리고 심지어 아들 중에 한 명의 이름은 내 아버지는 왕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자마자 그의 모든 사역과 영광은 한 세대도 가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기드온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마지막 장면이 사실 우리를 가장 큰 소망으로 이끌어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외치는 것은 단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왕이 필요합니다. 기드온이 끝내 되지 못한 그 왕, 그리고 모든 인간 사사가 끝내 되지 못한 그 왕, 그 왕이 마침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마지막 본문이 가리키는 그 한 분, 영원히 변하지도 변질되지도 않으시는 참된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기도원의 마지막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기드온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으로 시작합니다. 미디안의 13만 5천의 대군을 물리친 직후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들까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것은 단순한 왕권 제안이 아닙니다. 3대에 걸친 세습 왕조의 제안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다가올 수 있는 가장 큰 유혹의 자리죠. 입장 바꿔서 여러분이 기드온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번 주에 총선이 있던데 국회의원 하나 해보겠다고 저 난리들을 치는데 여러분들한테 이 모든 백성들이 3대에 걸쳐 왕이 되어달라. 와, 이거는 엄청난 유혹의 자리일 것입니다. 그때 기드온의 응답을 보십시오. 2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이 응답은요, 구약 전체에서 가장 신학적으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옳은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이보다 더 완벽한 신앙 고백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구약의 전체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신정 정치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전반에 걸쳐서 모세, 사무엘, 다윗, 그리고 예언자 모든 그 사람들이 외친 신앙의 핵심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로다.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기드온이 입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오늘 이 사사기 8장 23절의 말씀만 보면 와, 역시 기드온은 위대한 신앙인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여기서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끝나면 좋겠지요. 정말 우리는 멋진 영웅을 맞이하게 되니까요. 근데 다음 절을 읽어보면 충격적인 반전이 시작됩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은 그의 말이 아니라 그의 행동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드온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3절에서 기드온의 입은요, 가장 옳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24절부터 그의 손이 한 일을 보면 그는 자기 말을 즉시 바로 뒤집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비극입니다. 우리의 입과 우리의 손이 다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실제 인생이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자신이 그 모순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내가 입으로 고백하나 나의 손은 다른 일을 하면서 그것조차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 인간이 가진 가장 큰 비극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가장 옳은 말 옆에서 가장 큰 우상을 만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옳은 말이 그 우상을 못 보게 가리는 가장 두꺼운 휘장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옳은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가장 옳은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가리는 가장 두꺼운 휘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맨날 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고 하지만 정작 삶은 내 자신을 높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모순 앞에 우리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24절을 한번 볼까요?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내가 다스리지 않겠다 라고 외친 그 입에서 곧바로 내게 너희의 금 귀고리를 가져오라 라고 외치는 기드온의 이 모습은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무엇을 요구했지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럽니다. 아론이 그때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나요? 금 귀고리를 내게 가져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기드온이 출애굽기 32장의 금 송아지 사건과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24절의 끝부분에 보면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마엘이 누구죠? 언약 밖에 있는 자손입니다. 기드온은 지금 언약 밖에서 가져온 금을 모아 언약 백성의 한 복판에서 종교적 도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성경의 신학적 경고는 매우 분명합니다. 세상의 방식, 세상의 자원, 세상의 도구로 우리는 거룩한 것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금으로는요 결코 여호와의 에봇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 일을 시작했고 그 결과는 비극이었습니다. 계속해서 25절, 26절을 보면 이 백성들의 반응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백성들이요 즐거이 드렸다 이렇게 말해요. 즐거이 드렸다. 자발적이었습니다. 강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금 1700세겔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의 금이 모였습니다. 1700세겔 얼마일까요? 무게가. 이 1700 성경에 말하는 이 단위를 하면 우리가 감이 잘 안 와요. 요즘 한 돈은 몇 그램이에요? 잘 몰라서 제가. 네? 3.75 그램이에요. 와, 그럼 요즘 금값이 얼마인데 1700세겔이면 몇 킬로인지 아세요? 20kg랍니다. 20kg. 우와, 그럼 돈이 얼마야? 요즘 금시세로 따지면 뭐 대단히 많이 모였죠. 그리고 초승달 장식. 그쵸? 그때 미디안을 없애면서 왕들에게서 빼앗았던 폐물, 자색 의복, 낙타의 목걸이 뭐 엄청나게 많은 걸 모았습니다. 가장 위험한 우상 숭배는요. 강요당해서 하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우리가 기쁘게 자발적으로 헌신적으로 만드는 우상이 가장 위험한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기쁘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심이 향한 곳은요. 바로 잘못된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진심이 아니고요. 그들이 억지로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즐거이 자발적으로 진심으로 한 그 행위가 결국은 우상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진심으로, 자발적으로, 헌신적으로, 그러나 잘못된 방향으로 무엇인가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 헌신의 진정성이 그 방향의 잘못을 변명해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내가 무엇을 얼마나 진심으로 진심으로 막 열심히 했느냐가 아니라 그 방향이 어디를 향했느냐가 신앙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7절은 본문에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그곳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봇이 뭐죠? 에봇. 네, 히브리어로는요, 에포드라고 합니다. 사실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매우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의복의 이름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28장에 나오는데요. 우림과 둠밈을 흉패에 부착된 그리고 12지파의 보석의 색깔이 있거든요. 그 보석이 박힌 거룩한 제사장의 복장입니다. 그리고 이 에봇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만든 것은요, 단순한 우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도구였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기드온이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물 정도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선한 마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기에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자라고 해서 에봇을 만든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뭐 기도의 마음을 모르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보고 근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자. 이렇게 그의 의도는요, 표면적으로는요, 종교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본문이 가장 무서운 진리가 나옵니다. 왜냐? 에봇은요, 그 자체로 본래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상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의 하나님이 명령한 거룩한 의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자리에 있습니다. 오브라에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의 손에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아닌 기드온은 손에 있습니다. 잘못된 방식입니다. 공적 성소가 아닌 사적인 도시에 그것이 놓이는 그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되었습니다. 잘못된 자리, 잘못된 사람의 손, 잘못된 방식, 그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상이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요, 영적 분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우상은 노골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 거의 옳다 이렇게 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렸는데 이단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사이비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이단, 사이비. 이단은요,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성경의 말씀을 조금 왜곡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애매하죠. 근데 유튜브로 나가는 거라서 제가 말을 해도 되겠죠. 뭐 누가 저 욕하려면 욕해라. 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이단. 가장 큰 이단. 가톨릭. 네, 성경을 교묘하게 옳지만 왜곡시켰습니다. 또 있죠. 안식일교 뭐 이런데 아주 성경을 같이 보지만 살짝 비틉니다. 우리가 그런 걸 이단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단도 안 되는 사이비, 뭐 아시잖아요. 뭐 신천지, 뭐 통일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우리가 사이비라고 하는 건 이단도 아니죠. 그건 사이비죠, 사이비. 사이비와 이단의 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노골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 거의 옳은 것처럼 보이죠. 분명
분명한 악은요, 사이비는요, 우리가 분별하기가 쉽습니다. 뭐 신천지니 뭐 통일교니 이런 건 뭐 말해봐야 뭐 그거에 속습니까 우리가?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사이비들이잖아요. 그러나 거룩한 것이 변질된 자리는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뭐 어떤 목회자들은 카톨릭을 이단이라고 하면 막 굉장히 뭐 아주 큰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말하는데 저는 그들은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네, 뭐 욕을 하든 말든 뭐 유튜브를 보고 저를 욕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건 이단입니다. 왜요? 성경을 교묘하게 변질시켰습니다. 똑같습니다. 에봇은요, 하나님이 명령한 출애굽기에서 말씀한 토라에서 말하고 있는 굉장히 거룩한 예복이에요. 하나님 만들라고 해서 제사장이 입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된 자리에 잘못된 사람의 손에 조금 변질되고 옳아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조그만 것이 있으니까 100%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요, 이런 에봇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신앙 경험이 에봇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을 기억하는 도구가,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의 경험은요,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억하는 도구가 되어지면 됩니다. 근데 그 경험 자체를 진리화하면, 그것을 숭배하면 그것은 에봇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 사역의 열매가 에봇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선교사로 있었는데, 아 선교사라서 내가 이런 업적을 잘 내어서 이런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잘 되고 있어. 근데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하나님의 거야라는 그 표지가 아니라 내 정체성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에봇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신학과 교리가 에봇이 될 수 있습니다. 뭐 교리가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죠. 우리 한국교회 그런 거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교리가요, 하나님보다 더 앞설 때가 많아요. 뭐 그래서 그 교리로 사람을 정죄하는 경우가 많죠.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에봇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목회자나 책이 에봇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목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목사가 하는 말이 진리인 줄 알고 성경의 말씀보다 더 옳다라고 믿는 것, 그것도 에봇이 될 수 있죠.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저를 누구도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에봇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아시다시피 뭐 저나 성도님들이나 그쵸, 우리는 뭐 다 이렇게 같은,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어느 교회 보면 목사가 막 와 뭐 이러잖아요. 막 그 목사님들 그냥 우스갯소리를 한마디 하면, 목사님 큰 교회 어떤 교회 목사님은요, 목양실에 화장실을 따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목사님이 아, 이 성도들이랑 화장실에서 만나면 좀 민망하잖아 이래요.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어요. 왜 민망하세요? 그래서 아, 그래도 목사인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욕했어요. 속으로. 겉으로 욕할 수 없잖아요. 속으로 놀고 있네. 그랬어요. 너는 무슨 뭐 이슬만 먹냐? 뭐 이런 얘기. 그런 게 거룩이 아니잖아요. 아, 진짜 안타까워요. 그런 걸 볼 때마다. 그런 걸로 성도님들도 목사는 화장실에 만나면 민망하세요? 남자분들 뭐 민망해요. 어차피 다 싸는데 그 똑같은 얘기인데요. 참, 우리 그런 이상한 에봇들 만들고 이상한 우상들 만들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우리가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방주교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은 거에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좋은 것이 잘못된 자리에 놓이면 가장 무서운 올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영적인 자산이 우리의 가장 깊은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자기 삶의 영역에서 에봇이 있는지를 말씀으로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그래서 그 에봇이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음란하다는 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결혼 언약과 같은 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서 전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가 하나님과 우리는 결혼 관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상 숭배는 단순한 종교적 오류가 아니라 결혼 언약 안에 있는 배우자의 불륜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그분 외에 다른 것에 우리의 궁극적 충성을 바칠 때
그것은 영적인 음행입니다. 그리고 27절의 마지막 한마디,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어쩌면 좋은 의도로 시작되었을 그 에봇이 결국 그 자신과 그의 가문을 올가매는 덫이 되었습니다. 덫.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접 만든 우상은 결국 그것을 만든 우리 자신을 가장 깊이 올가맵니다. 우리가 우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우리를 다스리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은요, 결국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을 깊게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죠.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내가 내 아내보다 뭔가를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음란이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28절에 보겠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안하였더라. 40년의 평온. 이것은 외형적으로 보면 사사 기드온의 가장 큰 성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미디안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고 땅은 평온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한 시기에 기드온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죠.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땅은 이제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네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가 아내가 많음으로 이런 단어가 나오고요. 다음이 낳은 아들이 70명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세겜에 있는 그의 첩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아비멜렉, 그의 아들 이름이 아비멜렉, 이렇게 네 개의 단어가 나오는데요. 아내가 많다라는 말은요,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왕이 아니라고 했지만 그는 왕만이 누리던 일부 다처제의 인생을 삽니다. 스스로 왕은 아니야 라고 해놓고요, 지 삶은 왕만이 누리는 일부 다처제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낳은 아들이 70명이다 이렇게 말하죠. 70명의 아들은요, 고대 근동에서요, 왕족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많다는 건요, 왕만이 누릴 수 있는 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정상적인 한 사람의 가족이 아닙니다. 이것은 왕가의 이야기입니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첩을 두는 것 또한 왕의 인생만이 가질 수 있었던 그런 누릴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왕은 될 수 없어. 하나님이 다스릴 거야 했지만 그의 평온한 삶에서의 그의 인생은 왕과 동일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더 과가 아닌 것은 그 첩의 일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70번째 마지막 아들인데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아비멜렉이다 합니다. 아비멜렉이라는 뜻이 뭐냐? 아비라는 뜻은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멜렉이라는 뜻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러니까 제가 하민이 이름을 지으면서 네 이름은 네 아버지는 왕이야 이거야. 내가 왕이라는 소리잖아요. 즉 그 이야기 아들 이름을 그렇게 져요. 아비멜렉이라고. 기드온 자체가. 기드온은 입으로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여호와께서 다스릴 것이다. 라고 외친 사람이 자기 아들에게는 내 아버지는 왕이라라는 이름을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드온의 진짜 자기 이해를 드러내는 가장 정직한 폭로입니다. 그의 입은 부인했지만 그의 마음은 자기를 왕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첩의 아들이 자라면서 매일 듣던 이름,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리고 그 이름이 결국 다음 장 9장에서 일어날 이스라엘 최초의 동족 학살의 씨앗이 됩니다. 아비멜렉은요, 자기 형제 70명 중 69명을 다 죽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리고 자칭 왕이라고 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름은 우리가 진짜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기드온이 자기 아들에게 붙인 그 한 이름이 그가 그토록 부인하던 진짜 그의 마음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정직한 자기 고백은 우리가 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시간을 쓰는 자리, 우리가 진짜 돈을 쓰는 자리, 우리가 진짜 마음을 두는 자리, 그것이 우리의 신앙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작 마음을 쓰는 자리, 내가 정작 시간을 쓰는 자리, 내가 정작 돈을 쓰는 그 자리가 내 신앙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입으로는 무엇이라 말하든 우리의 인생이 향한 방향이 우리의 진짜 신앙 고백이 됩니다. 우리의 진짜 삶이라는 것이죠. 본문의 마지막 단락인 3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의 죽은 후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 세대도 가지 못합니다. 그가 죽자마자 그들은 또 바알을 따라 음행을 합니다. 34절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해요. 기억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신앙은요, 기억입니다. 기억.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 그분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에서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라는 명령이요, 그토록 자주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기억하지 않았다. 그들이 사악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적은 종종 명백한 죄가 아닙니다. 신앙의 가장 큰 적은요, 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금씩 잊어갑니다. 내 삶이 바빠서, 내 삶이 좀 고돼서, 내 인생이 워낙 이러다 보니 조금씩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매주 예배 출석은 하지만 그분이 내 인생에 무엇을 하셨는지를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으로는 감사합니다라고 합니다. 그 감사의 구체적 내용은 잊어갑니다. 그리고 그 망각이 쌓이면 어느새 우리도 바알브릿 앞에 절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35절의 마지막 한마디는 더욱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않았더라.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 평생을 바쳐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했는데 그가 죽자마자 사람들은 그의 가족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9장이 시작되면 그의 70명의 아들 중 69명이 자기 형제 아비멜렉의 손에 학살당하는 비극이 펼쳐집니다. 이것이 사사 기드온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한 영웅이 평생 쌓은 모든 것이 한 세대도 가지 못해 무너집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그 가문의 운명에서도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 비극적 결말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어떤 사역도, 어떤 영광도, 인간의 어떤 업적도 그 자체로 우리를 영원으로 데려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세대만 지나면요, 잊혀집니다. 한 세대만 지나면 무너집니다. 사사기는 우리에게 외칩니다. 인간 사사는 답이 아니라 더 큰 분이 필요하다. 영원히 변질되지 않고 영원히 잊혀지지 않고 영원히 다스리는 참된 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분은 이미 우리에게 오셨다.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드온의 마지막 자리에서 우리는 마침내 모든 흐름이 가리켜 온 그 한 분에게 시선을 집중해야 합니다. 기드온은 입으로는 내가 다스리지 않겠다라고 거절했지만 행동으로는 왕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라고 선언하시며 십자가의 자리로 자신의 왕자를 삼으셨습니다. 그분은 입과 손이, 인생이 완벽하게 하나였습니다. 기드온은 사적인 에봇을 만들어 자기 집을 올무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종교적 도구를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고 친히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에봇이었고 예수님 자신이 흉패이셨고 예수님 자신이 속죄소이셨습니다. 기드온은 자기 아들에게 내 아버지는 왕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조용히 선언하셨고 종의 발을 씻기는 자리로 들어가셨습니다. 기드온은 죽자마자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절대로 잊혀지실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죽음을 이기셨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잊을지언정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의 실제 삶에서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적용은요 기드온처럼 되지 맙시다가 아닙니다.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사모하고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사사기는 우리에게 영웅을 보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웅이 답이 아님을 보기 위해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부족함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사보다 더 크신 한 분, 영원한 사사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은 슬픈 결말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잊었고 기드온의 가문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사기 다음에는요 룻기가 나옵니다. 한 모압 여인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보아스의 발치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의 후손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페이지가 우리 인간의 페이지가 어둠으로 끝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음 페이지가 시작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됨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의 인생이 어쩌면 기드온의 8장 35절처럼 어두운 페이지에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인간의 페이지가 끝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페이지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페이지는요 다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시고 그분을 사모하시고 그분을 만족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을 우리 마음에 1등 삼으셔서 삶에서 늘 하늘의 승리를 만끽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드온의 인생은 실패인 듯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드온을 닮지 말아야지가 우리의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어쩔 수 없다. 그것보다 진짜 사사 되시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마음 가운데 1등 삼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을 오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세요. 그런 은혜를 주세요. 내가 우리 마음의 주님만 내 마음에 1등 삼기 원합니다. 우리 이런 고백이 우리 삶께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섭니다. 기도원의 인생을 통해 우리 삶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으로만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면 만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입으로는 주님을 나의 아버지라 말하면서도 내 삶은 여전히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런 우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어두운 페이지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생의 역사의 페이지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저희들 영원히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신 마음이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자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심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축복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정직하게 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득 찰 수 있도록, 그런 믿음과 그런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늘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과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금부터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만 채우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